부서진 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본받고 싶고 닮고 싶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로 귀하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에녹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런 은혜가 있구나, 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에녹을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또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자의 삶이 이런 믿음의 삶이구나, 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한다. 또는 모세와 같이, 요셉과 같이, 노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베드로, 또 바울, 디모데 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닮고 싶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의 롤 모델로 세웁니다. 근데 성경의 중요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사람의 삶을 나는 본받고 싶어 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은 이 야곱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야곱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니 어떤 면에 있어서는 너무나 인간적인 면이 보이는 겁니다. 마치 내 삶의 한켠을 보는 듯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야곱의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니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또는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키워드들이 몇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욕심이 야곱의 인생의 키워드가 아닐까 합니다. 야곱을 보니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인데요, 그의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이 동생 야곱이요,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을까, 늘 항상 이 생각뿐이었던 거죠. 하루는 형 에서가 이제 사냥을 마치고 나와서 배가 너무 고파하고 있을 그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형에게 그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명목상 사는 것이지만 이 야곱의 약삭빠른 머리로 그것을 빼앗다시피 한 것과도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마저 속이면서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의 기도를 이 야곱이 가로채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욕심을 무척이나 경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10계명의 내용을 보면 그 욕심을 경계하는 하나님의 계명들이 있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에 대해서 탐내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에 대한 경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더라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인생에 죽음의 저주를 가져오는 것이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욕심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욕심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빈대 4마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빈대들에게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빈대가, 하나님, 저는 평생 이렇게 연약하고 작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힘이 센 소가 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게 됩니다. 두 번째 빈대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보니 하늘을 날고 있는 새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새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세 번째 빈대는, 하나님, 저는 쥐를 보니 평생 그렇게 굶지 않고 늘 맛있는 것을 먹는 그 쥐가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빈대는 쥐가 되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빈대가 이 앞서 일어난 일들을 차례차례 보니까 욕심이 생긴 겁니다. 너의 소원은 무엇이니? 하나님, 저는 힘센 소도 되고 싶고요, 하늘을 나는 새도 되고 싶고, 그리고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는 쥐도 되고 싶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그래서 네 번째 빈대는 소세쥐가 되었습니다. 소세지가 되었습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소세지가 되었다는 이 슬픈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 여러분, 욕심 부리면, 탐욕을 갖게 되면 소세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욕심을 절제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야곱을 보니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그렇게 생각보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야곱을 닮고 싶다라는 말이 적게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야곱에게도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영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야곱이 20년 동안 형 에서를 피해 있다가 그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돌아오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형 에서의 그 분노가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소식을 들었는데 형 에서가 아직도 화가 나 있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지금 대동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야곱은 일단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번 다해 봅니다. 형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 선물을 보내볼까?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가운데 형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무려 550마리의 이 동물을 선물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50마리나 되는 엄청난 이 동물을 몇 그룹으로 나누어서 차례대로 형에게 보내면서 그 형의 마음을 풀고자 애쓰고 있는 거죠. 형의 감정을 풀고 애쓰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이제 형을 향한 선물을 다 보내고 나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을, 우리가 꼭 봐야 될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는 밤을 지내다가, 야곱이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밤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밤의 시간은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밤의 시간은 외로움의 시간입니다. 밤의 시간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아픔의 시간입니다. 야곱은 이 밤을 보내면서 지금 벌벌 두렵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홀로 풀고자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큰 고통의 시간을 그 밤 한가운데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밤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이곳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곳에 더 야곱이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이 말씀은 이제 야곱이 처음 형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바로 그 말씀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했던 그날, 야곱이 얼마나 한참을 도망가고 있었을까? 한 곳에 이르러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가 진지라.
밤의 시간이 야곱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그 두려움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고통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 밤의 시간이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에게 찾아왔던 그 밤의 시간이 여전히 그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도 밤의 시간의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은 겁니다. 형 에서에게 도망쳤을 때 무일푼 빈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왔을 때는 형에게 550여 마리의 동물을 선물로 보낼 만큼 큰 부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그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야곱이 이렇게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는 이 밤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건강합니다. 가족들도 잘 지내고 있고 자녀들도 잘 열리고 있습니다. 물질도 넉넉합니다. 얼굴도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는 울고 있는 내 영혼이 있는 거예요. 겉모습만 본다면 그 누구도 참 부러워할 만한 상황인데 여전히 내 영혼은 힘들어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이 두려움과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서 내 인생에 다가온 이 밤의 문제를,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홀로 울음을 삼켜가며 몸부림치고 있는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그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울고 떨고 있는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야곱은 두려움의 시간을, 밤의 시간을 홀로 보내면서 먼저 두 아내, 두 여종, 11아들 자신의 모든 소유를 앞서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이 자랑했던, 자신이 인생 가운데 내세웠던 그 모든 것들과 다 완전히 분리된 상황입니다. 하란으로 건너갈 때도 혼자였습니다.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엄청난 가족들과 많은 소유를 앞세워서 들어왔습니다. 마치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이고 싶은 그런 모습처럼 야곱이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토록 의지했던 것이 자신의 밤의 시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가? 자신의 이 두려움과 걱정과 외로움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 홀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20년 전 자신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올 때도 홀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날이 새도록 밤을 맞이해서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힘 겨루기만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곱이 처절하게 그 밤에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두려움과 외로움의 고통의 시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주 어린 갓난아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어린 갓난아기도 이렇게 두 손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갓난 어린 아기지만 나름대로의 긴장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긴장 속에서 두 손을 움켜쥐고 있는 이 아이가요,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가 주는 그 젖을 먹게 되면 어느새 긴장했던 두 손이
꼭 쥐고 있던 두 손이 스르륵 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마의 품 안에서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주는 그 편안함이 이 자녀에게 임하게 되니 긴장하고 있던 두 손이 스르륵 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평생 긴장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잡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홀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느라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긴장하고 있는 그 손을 펼쳐놓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의 평강과 두려움과 외로움의 문제를, 이 고통의 문제를, 형에서와 풀리지 않는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내 두 발로 교회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여러분을 향해 걸어오신 겁니다. 지금 이 야곱을 향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을 야곱처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붙잡는 것, 거기에서부터 회복과 생명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지 못함을 보고. 마치 이 표현을 그냥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패배했다라는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의미보다는 이런 의미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야곱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예요. 제가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씨름을 하면서 같이 놀아주었습니다. 함께 서로 허리춤을 잡고서, 덩치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훨씬 더 크고 그랬을 때 그 서로의 허리춤을 주고 힘겨름을 하듯이 시간을 보내다가 저희 딸이 다리를 거는 기술을 이제 사용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가? 그 기술이 너무나 완벽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로 하듯 제가 아주 완벽하게 쿵 하고 전력을 다해서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 딸은 정말 확신을 합니다. 내 기술이 최고구나. 네. 여러분, 제가 힘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받아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일부러 져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야곱에게 지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힘이 세네. 하나님께서 일부러 넘어지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받아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나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25절 말씀의 표현에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표현에서는 쳤다가 조금 센 표현처럼 느껴지지만 히브리 원어 단어를 보면 만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루만져준 겁니다. 이 표현이요, 엘리야가 그 심신 가운데 완전히 지쳐서
광야로 들어가 그 로뎀 나무 아래서 쓰러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때 만져주시다와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지금 만져주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어루만져 주셨을 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신 것은, 이것은 야곱을 부수기 위함인가? 야곱을 쓰러뜨리기 위함인가?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야곱을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이제까지 야곱은요, 자신의 육신을 앞세워서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악착같이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내가 더 얻으리라, 더 소유하리라, 더 빼앗으리라, 놓치지 않으리라, 자신의 육신을 앞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야곱의 육체의 일부를 연약하게 하심으로 그가 해결하지 못했던 밤의 시간들, 두려움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그렇게 육체를 앞세워서 해결하고 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그의 삶을 살리시고자 그의 육체의 일부분인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신 겁니다. 야곱을 부수고 계시지만 그를 절망케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그를 다시 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스승님이 제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대 가시나무를 보았는가? 예, 스승님, 보았습니다. 가시나무에는 어떤 나무들이 있었는가? 스승님, 찔레꽃나무, 장미꽃나무, 아카시아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시 달린 나무들 가운데 굵기가 한 아름이나 되는 그런 굵은 나무들이 있었는가? 스승님, 그런 나무는 없었습니다. 그래, 가시가 달린 나무는 그 굵기가 한 아름 되게 크지 않는단다. 가시가 없어야지만 한 아름 나무가 되는 것이란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시를 제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을 살리시고자 그 두려움의 가시를 제거하고 계시고요, 외로움의 가시를 제거하고 계시고요, 그의 삶 속에서 오히려 자신을 파고들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이 가시를 떼어내면 야곱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요, 오히려 야곱의 인생을 더 아름드리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만져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자,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게 하므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지금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질문받는 이 장면이 지금 성경에 여기에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군데 더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27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하고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나가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분간을 하지 못하는 그때 네가 누구냐? 라고 묻게 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아버지 에서입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자신이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 축복권을 빼앗고 싶어서 거짓으로 고백했던 인생입니다. 에서입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어떤 존재냐?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거짓된 인생을 살아왔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움켜쥐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모을 때까지 다 모아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내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공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 문제가 나를 아프게 합니다. 형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아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야곱입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야곱이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깨끗하게 다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회복하고 계신 겁니다. 자,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불리는 호칭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담고 있는 의미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은 야곱의 전 존재와 전 인생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제 다시는 네가 야곱이 아니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의 의미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단순히 이 표면적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싸우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까지 야곱은 홀로 살아왔어요. 혼자 도망했고 그 외로움의 땅에서, 그곳에서 혼자 몸부림치며 이렇게 스스로 물질을 모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을 홀로 감당했던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아,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줄 테니 이제는 너가 홀로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싸우는 인생이 될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야곱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이름이 바뀌는 은혜를 누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지역,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자기가 짓습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죠.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서 내가 여기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되었다라는 그 감사의 표현을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해가 떠오른 겁니다. 그 전까지는 밤의 시간을 보냈던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홀로 몸부림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썼지만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은 어둠 속에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에요. 움켜졌던 인생이에요.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 손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늘 아팠고 상처받았고 힘들었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해가 돋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브니엘의 새 아침을 야곱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브니엘의 새 아침 가운데 야곱이 걸어가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절었더라. 절뚝거리며 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밤새 하나님을 붙잡고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던 것은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만지신 가운데 그의 육체가 절개되는, 절뚝거리는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가 절고 절뚝거린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이 무너진 상황이 아니요, 밤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된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이제부터 야곱은 걸음을 걸을 때마다 절뚝거리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게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흔적이 된 겁니다. 마치 바울이 내가 이제부터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야곱의 인생 가운데 밤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의 아침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 야곱에게는 절뚝거리는 그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야곱이 부서지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부서지는 인생이 아니요,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와 생명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브니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됩니다. 부서져도 하나님 앞에서 부서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면 회복될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면 이전의 모든 것은 부서질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새 아침을 맞이하는 생명의 창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야곱처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밤의 시간을 끝내고 브니엘의 새 아침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